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21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고륙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위임한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자손으로 백성 중에서 더럽히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절뚝발이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곱사등이나 난장이나 눈에 맥팩방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불알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흠이 있은즉 나와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였더라. 아멘. 네, 효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레위기 21장에 있는 보다 더 성결해야 할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21장 8절 우리 요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의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 효행복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제사 드리는 자로서 누구보다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했다. 성직을 집행하는 제사장들은 제의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모든 일을 멀리해야만 했기에 그들은 죽은 사람의 다 부정을 타는 일을 금해야 했다. 이것은 일반적인 장례 관습들을 제사장이 함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식물, 즉 제물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제사장의 딸이 음탕한 행위를 하면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엄하게 벌하고 사전에 조심하도록 가르쳐야만 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제사장들이 신체적으로 온전해야 했다.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더욱 엄격하게 거룩함이 요구되었다. 어떠한 장례식 관습에도 참여해서는 안 되며 가족을 포함한 어떤 시체도 만져서는 안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구역 내에 거처가 있어야 했으며 과부와 혼인해서도 안 되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의 가정은 다른 가정의 모범이 되어야 하므로 더욱 가정을 잘 가꾸어야만 한다. 하나님의 법에서 제사장의 딸이 음행하며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웠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하는 제사장 아버지가 자녀에게 성결의 본을 보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교육한다면 이러한 비극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부모의 언행 하나하나에 자녀의 성격과 습관 그리고 자녀의 생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올바른 자녀 교육은 바로 신앙을 바탕으로 한 가정 교육에서 시작된다. 자녀는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로 세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각종 어떤 율법의 집행과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보자인 제사장만 성결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성결이라는 것은 결국에 모든 믿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성결, 그 백성들의 성결 의무보다도 더 큰 의무를 갖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보다 더 성결해야 할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성결하라는 거예요. 더 성결하게, 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 그것이 엄격하고 더 무겁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술 취해서 이제 어떤 실수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거를 한 것입니다. 또 죽은 시체로 인해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여기죠. 그런데 제사장은, 그냥 일반적인 제사장은 어떤 가족들, 뭐 출가한 딸을 제외한 그런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업무를 잠깐 중단하고서도 그렇게 장례에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절대 안 됩니다. 부모의 시체도 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이제 죄의 결과가 이제 죽음이잖아요. 그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만지는 것, 그 시체를 만지는 것이 그것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으로 보면요, 머리털을 밀거나 수염 양편을 깎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그 애굽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어떤 친족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막 머리를 삭발하고 막 이렇게 뭐 깎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풍습들, 그런 것을 따라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또 잘못 확대되어 가지고 제사장은 절대 머리털이나 수염을 건들면 안 된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4장에 있는 것처럼 너무 머리털을 밀지도 말고 길게 자라기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장례 풍습, 그 풍습을 그것이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거기에 이어서 보면 살을 베지 못한다라는 것도 여기 오늘 말씀에 나와 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은 영혼들을 이제 위로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그 살을 베는 미신의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세상의 그 이방의 장례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 이혼당한 여인들과 결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쉽게 말하면 그 아내의 흠이 나의 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성결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 이 제사장은 그 삶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라면 어떤 자신의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에게 험담을 한다? 그건 뭡니까? 나를 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부부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의 거룩이 나의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욕한다면 그것이 나를 욕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내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제사장들의 가족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집가지 아니한 딸, 나에게 속한 그 딸이 행음을 하면 그 아비가 욕되기 때문에 그 딸을 어떻게 합니까? 화형에 처하는 거예요. 불태워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아마 일반 백성이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제사장이 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삶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서, 우리 가정이 깨끗하지 못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깨끗함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딸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그 성결을 회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이제 규례입니다.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는다는 것은 이제 슬픔과 애통의 행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은요 더욱 더 성결해야 돼요. 그 제사장 더 성결해야 되는 제사장보다 더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절대 이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의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일반적인 제사장은 뭔가 장례가 났을 때 자리를 비울 수 있지만 이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대제사장은 직무가 중단이 되어진다라면 이 성소의 모든 예배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속죄할 사람이 이제 없게 되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은 절대적으로 부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어떻게 찾아오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들, 이 슬픔이라는 감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감정까지도 절제할 것을 아주 법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정말 그 이성을 지키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중보자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그 감정까지도 절제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도 비슷하죠. 그 삶이 이제 어떻습니까? 공생애를 기간이라는 그 삶을 통하여서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인간으로 느끼는 고통,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물을 드리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라도 신체에 주요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어떤 혐오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제사장의 직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 결함이 있는 자를 막 무시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아니죠. 아마 요즘 시대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면 인권이나 차별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마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결코 이것은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노동의 그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옮겨야 될 것이고 맨날 제사도 드려야 될 것이고 굉장히 몸을 많이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것은 그것들을 배려해서 그 직무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배려입니까? 만약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뭔가 그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굉장히 이제 제외를 시키고 소외를 시킨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직만 못하게 했을 뿐이지 그 가정에서도 배척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의 몫으로 그들이 온전히 다 받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었고 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제사장의 직분, 그 제물 드리는 것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하나님께 이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 이것이 예물이 온전해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제 성경에 말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장도 그 삶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흠이 없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을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단번에 그 제사를 이루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영육간에 너희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정말 이 제사장에게는요 엄격한 이 성결의 의무가 요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어른이라는 것은요 이제 지도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그러니 그냥 제사장이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뭡니까? 이 사회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도 온전히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 영혼이 보존되어지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 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목소리를 막 점잖게 낸다든지, 아니면 그 행동이 점잖은 것,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외적인 그런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외식하는 모습이 되어지겠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들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뜻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내가 그 삶이 정말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시고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삶이 거룩한 삶입니까? 먼저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더럽히다라는 말들이 나오죠. 종교적인 의미로 이것은 오염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오염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짜장면이나 짬뽕 드시다가 내가 튄지 어떻게 알아요? 옷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튀었나?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오염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나를 살필 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럼 여러분 그 삶에서 깨끗하게 살아오고 계십니까? 내가 깨끗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깨끗한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금방 찾아가지고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것이 더러워지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게 있을 더러움도 경계하면서 씻어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더러운 삶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자신의 눈에 들보가 박혀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이 더욱더 우리가 자신을 살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책망받을 것이 없는 온전한 직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하다, 이게 뜻이요, 구멍을 뚫다, 상처를 입히다, 여기에서 이제 어근이 시작이 되어가지고요, 모독하다,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을 찌르는 거고요, 구멍 내는 거고요,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 그 상처가 어느 정도로 깊다라는 거예요. 죽이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상처 입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요, 성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소라는 말은요, 이제 구별하다라는 뜻에서 이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소라는 것은 특별히 봉헌되어서 지정된 곳, 이것을 이제 성소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이 어떤 인간적인 목적이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내가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이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 드려진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특별히 구별되어서 드려진 장소에서 여러분이 헌신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직분을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 직분에 충성하고 또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래요. 내가 이 거룩히 특별히 봉헌된 지정된 장소에서 내가 헌신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충성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정을 더럽히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장의 이 흠없는 이 처녀를 아내로 삼고 또 그 가문을 정결하게 해야 됐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아내도 자녀도 정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나의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디서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가정에서 또 여러분 일터에서 이 모습들, 이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래야 이 가정이 정말 세상 가운데 오염되지 아니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지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내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또 내 가정을 더럽히지 않도록 늘 힘쓰며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정말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몸에 가득 묻고 내 마음이 영원히 더럽혀져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밤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정말 주님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며 충성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한 아버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정결함과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옵시고 더 큰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